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 교회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또 시간표가 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날부터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 없이 말씀이 정확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잠이 잘 와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앞에 안개처럼 뭐가 다 있었는데요, 그 안개가 사라지듯이요,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어느 때는 보니까요, 긴 터널, 어두웠던 그 긴 터널을 뚫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히는 그 순간 사람은요, 그렇죠? 힘을 얻게 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뻐지고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와,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요 진짜 불신앙이거든요. 이러한 역사의 자리에 내가 없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없다,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욥기서 22장 27절 28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는 들으실 것이다. 너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러게만 하면 너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의 길이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결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으면 되겠는데요,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보세요.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앞에 보세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희망의 메시지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70년 된 포로 생활 속에서 너무 지긋지긋하게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의 그 긴 터널을 나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겠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진짜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나오는데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길을 열어줄게, 고속도로를 열어줄게, 너는 결정해, 너는 선택을 해, 말씀대로 선택하면 돼. 광야의 길을. 그리고 걸어올 때에 사막에서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사막에 내가 강을 열어줄게, 이걸 약속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강에 내가 택한 자 함께 와서 먹고 마실 것이다. 너만 사는 게 아니다. 이 결정은
이번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 결정은 너만 사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 너의 형제, 너의 부모 다 살 것이다. 내가 택한 자가 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할렐루야.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여러분이 남편이 와서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자녀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새 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새 일 기대하셔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 야, 이제 모세 다음에 너야, 너. 얼른 막막합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는데 막막하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잖아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있겠죠. 내가 정말 선택하는 그 길이 맞나 싶겠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쪽의 말을 듣고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잡고 직진해라. 여러분이 말씀 떨어지면 직진입니다. 웬만한 건 말씀 잡고 점프하면 돼요. 걸림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정 때문에? 그간의 그 정 때문에?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끝까지 광야에 남아 있어야 돼요. 맞잖아. 이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고통의 광야 생활을 벗어나야잖아요. 너가 말씀 잡고 직진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말씀 잡고 직진할 때에, 흔들림 없이 갈 때에 너가 그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형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 형통이 될 것입니다. 너가 그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함과 평탄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러는데요, 중요한 건 뭐죠? 말씀도 떨어졌고 너무 좋은데 뭔가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생기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여러분,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잠이 일단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꿀잠 잤습니다.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져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의 그 평안함을 주겠대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싹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뭐 손익을 계산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자녀가 무너지고 있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적미적되고 있고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미적미적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손익을 계산하고 있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 떨어지면 직진이거든요. 그거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겁니다. 주님이 주는 중요한 말씀 언약 잡고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뒷감당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초대교회의 전략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였죠. 우리처럼 느슨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 올 수 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로마요, 유대인들 눈치 보지 않고 생명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핍박 당연히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왜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다 끝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구별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구별돼야 돼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복음화를 위한 기도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계획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닐까? 내가 왜 이 집안에 시집을 왔을까?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뭐죠?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화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싹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영혼들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눈물 넣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첫 번째 1번 개인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개개인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개인입니다. 안진뱅이죠. 이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40년 만에 자기가 가졌던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건 알잖아요. 핍박자 바울이 다맥색에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형제, 내 친구, 내 지인들 다맥색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그 다맥색의 사건이 어떤 사건 어느 때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 찾아가 복음 전했죠. 장례식 날, 결혼식 날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이게 바로 다맥색의 사건입니다. 핍박자가 전도자 되었던 그 순간 다맥색의 그 사건. 하나님 그 다맥색의 사건이 우리 남편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임신한 사람들이 뱃속에 보통 이제 9개월, 10개월 동안 아이를 갖다 품고 있잖아요. 늘 품고 있다가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 늘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품잖아요. 이렇게요. 태아라고 하면 태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합니다.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고 싶은 영혼을 여러분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신자라고 합니다. 태아 그리고 태신자. 여러분 마음에 딱 품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애통하는 그 심령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진짜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사 알잖아요. 여러분요. 김하중 무신론자였다가 그 어머니가 폭포수와 같은 눈물로 그 아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이 아들이 자기 똑똑한 머리 믿고 자기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학교도 안 나왔어요. 이 어머니가 정말 자기 아들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표현하기를 자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의 기도였대요. 그 눈물의 기도로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사 가운데 최장수 대사, 뭐 미국 대사, 뭐 중국 대사 있잖아요. 최장수 대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부 장관이죠. 김하중.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무신론자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의 그 책을 보니까 자기는 매일 날마다 300명을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로 품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진짜 복음 발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내 주위에 너무 많구나.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장관, 차관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많습니다. 교수들 많습니다. 늘 매일마다 300명을 자기는 마음 담고 태신자로 품고 기도한대요. 개인 복음화. 대통령이 불러도요 늦게 가는 거예요. 왜냐 300명을 다 불러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김하중 씨가 장로가 되었던 것처럼 4세기에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 페루나였습니다. 페루나. 이단에 빠져 있었고 완전히 망난이었죠.
페루나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개인 복음화.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태신자로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15세에 술집 바텐더였습니다. 바텐더 뭐 한단 말이에요. 술집에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과거가 술집이나 일을 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새 술에 취해가지고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최고의 부흥 강사로, 개인 복음화. 그 간증문에 보니까 자기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인도의 복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윌리엄 캐리.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었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 버린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도둑놈이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변화됐잖아요. 개인 복음화. 누군가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맥스의 그 사건, 사람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대상자에게, 태신자에게 다맥스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했던 이런 사람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세요. 나 그 성경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와, 아브라함은 직접 복음 들었어요. 거기 뭐라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돼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그렇죠,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음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갈라디아 3장 8절 딱 잡으세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보세요. 간수에게 문제가 터졌죠.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가정 가문의 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올커니 기회가 왔구나. 찬스가 왔구나. 이번에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오히려 사건이 응답이 됐어요. 간수가 칼을 꺼내들고 자살하려고, 자살 시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들었어요. 그 가정 가문이 34절 보세요. 온갖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34절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했더니 진짜 우리 가정 가문이요, 진짜 복음화 돼버렸어요. 온 가정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아이고,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저희가 우리 여기도 어머님이 계시지만 매일 가정 예배, 365일 매일 가정 예배 드렸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매일 가정 예배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 때 우리가 뭘 압니까? 뭐 기도할 줄 압니까? 모르죠. 그거 사다가요,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으시면요, 쿵쿵 고르시잖아요. 그 소리만 들으면 제가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늘 술 먹고 들어오니까.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기 직전까지 예배 드려요. 우리 어머니가 빨리 예배 드리자. 지금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정말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그럼 하시는 말이,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천국 가기 직전에 막내 동생에게 복음 전하셨어요. 전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진짜 우리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365일.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우리의 그 눈물이 쌓이면요 진짜로 엄청 나올 거예요. 그걸 모아놨으면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 같이 막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지금처럼 유식하게, 지금처럼 질서 있게 기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주여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 정말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희 부모님, 우리 사남매, 제가 결혼했더니 똑같아요. 이쪽도 사남매. 다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삼촌들, 고모들 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이제. 와, 진짜로. 저희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우리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모사 지내는 제실 가잖아요. 제실. 그 제실에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요 부흥했어요. 막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제사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의 이 모사 집안의 제사입니다. 이미 우리 최씨 저희는 사라졌는데 우리 전체 집안의 제사 꺾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없거든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그런데 10년째 지금 해외 입양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은 꼴등이고 10년째 해외 입양 1등이 우리나라가요. 가정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우리는 현장과 세계 복음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곳에서 아닙니다. 한 분으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그 시골 마을 그 읍내에서 예수님 혼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한 분으로 시작했어요. 한 분으로. 갈릴리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세요. 초라했던 마가의 집 초대교회였습니다. 시설과 환경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열악했던 그 환경이었던 그 교회에서 세계복음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설과 환경이 열악했던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저는요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 해외에 진짜 많은 교회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렇죠. WCC 이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온전한 교회와 교단이 다 손을 잡고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만이 복음이 있다? 우리만이 구원한다? 틀린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맞죠? 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룬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꿈이 있다면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제가 은퇴를 한다든지 제가 퇴임을 할 때에 저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순회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디 제가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해외를 다니면 국내를 봐면 정말 순회 전도해가지고 3.18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순회 쫙 하면서 바울처럼 돌아다니면 진짜로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요. 내 평생에. 감사하게도 그게 응답이 되어서 저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건다니까요. 저는 이겁니다. 이 복음화. 이 복음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략이죠. 28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략은 다 듣도록 만드는 전략. 이게 여러분의 전략돼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복음화란 말이에요. 다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캠퍼스 전도 한다고 대학 현장을 막 다 다녔거든요. 순회하면서 했거든요. 내가 있는 그 곳 다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그 현장을 하나님 축복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더 복음운동, 더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다 듣도록 100% 복음 듣기 성공.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 돼야 돼요. 오늘 보세요.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하는데 8절 보세요. 핍박이 왔습니다.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비난을 당하겠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어떻게 했죠?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면서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론과 설교는 다릅니다. 성경이 좋은 단어를요,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그 여호와 증인이 하고 있어요. 강론은 뭔지 아십니까? 토론입니다.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뭘 잘하냐면 대화를 잘해요. 현장 갔다 와가지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토론을. 강론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토론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목사님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죠. 바울은 같이 워크숍 하는 거예요. 훈련했던 거죠. 물어보기도 해보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게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강론이란 말이에요. 강론. 2년 동안 이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자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싹 다 복음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싹 다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이유가 이거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 실컷 이제 구원의 길인데 끝내놨는데 조금 이걸 또 새 버전으로 나왔어요. 새 버전. 이게 뭔 소리일까 목사님 또 실컷 해놨는데 또 이게 좀 막 심쿵 이게 헐.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고 나면요 조금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모든 교회와 교단이 인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원의 길로 바뀌어야 돼요.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크게 변하는 거 없습니다. 더 심플해졌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따라하면 제가 긴장됩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더 심플해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되게 뺀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무조건 마귀 때문이다, 흑암이다, 흑암 꺾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 나가는 겁니다. 왜냐, 그게요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용어, 단어 쓰는 것도 다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렘넌트 예배 때 교사들이요 자꾸 렘넌트 그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교사들 모임 때 이제는 옛날 용어 쓰면 벌금 10,000원,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벌금 10,000원. 그러니까 아까 김명희 입사님 벌벌 떨면서 아까요 사회 보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이런 멘트를 가지고 더 쉬워졌던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잖아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지만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하늘 안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새벽 예배 때 보면요 옛날 버전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게 딱 결정이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그걸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가 또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100% 말씀 복음 듣기 성공. 내 형제가 100% 복음 듣기 성공. 내 직장 동료들이 100% 복음 듣기 성공. 우리 부모가 100% 복음 듣기 성공. 내 친한 내 친구들이 그렇죠 100% 복음 듣기 성공. 내가 이번 주간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100% 복음 듣기 성공.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러면 중요한 이 언어를 딱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들이 좀 일어날 겁니다. 더 좋은 변화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에바브라. 생뚱맞게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왜냐? 역사서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오늘 8절 10절 나왔죠. 거기 나온 소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에바브라가요 에베소에서 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이 전도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인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 체험했거든요. 와, 이거구나 이거. 이 훈련이야, 이 훈련. 이거 하면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에바브라가 그걸 들고 이걸 들고 어디 가느냐?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그 지역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어디냐?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 들어가 똑같이 훈련받은 대로 뭐냐? 거기서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이게 진짜 중요한. 여러분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합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서 똑같이 했겠죠. 복음운동 했겠죠. 여기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직장으로, 고향으로, 지역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 이것도 훈련받은 그대로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대로 현장에 들어가서 이 복음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제2의 에바브라.
이걸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이번 주간에 정말 제2의 에바브라의 정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 말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하고 있대요. 바울과 함께 또 순회전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 멋있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여러분 진짜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에바브라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제2의 에바브라 우리 하나님 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안에도 제2의 에바브라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부산에서요, 키가 크신 분이 창녕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좀 소문이 좀 나가게 돼가지고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게 된 거예요. 소문이 좀 그때 좀 나가가지고 부산에 누가 오신 거예요. 키가 크신 분이, 인물도 좋으신 분이. 그 내가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지랑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또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박민하 집사님입니다. 그때 만약에 에이씨 저 목사가 돼가지고 나보고 가래 이랬으면 우리는 부산 교회 없어요. 저분 한 사람 때문에 부산까지 제가 연결된 겁니다. 제가 부산을 가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에 문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에 있는 우리 전사님 알 겁니다. 사모님들, 부산에 있는 사모님들이요 충격받고요, 창녕까지 다 오셨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들도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락받고요, 부산에 제가 들어와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훈련을 쭉 봤는데 우리 전사님도 지켜보니까요, 이 사모님들하고 어디 뭐 목사님들이 간단 말이 자꾸 가니까 최 목사님 훈련시키고 있어 거기에. 그래서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을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임마누엘교회 가서 전체 앉혀놓고 제가 전체 훈련시켰죠. 전체 임마누엘교회 훈련시켰죠. 전체 노회 훈련시켰죠. 이 경기 보세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시작이 거기는 알고 봤더니 박민하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포기하고 애나 모르겠다 진짜로 했으면 안 되겠죠. 제가 금요기도회를 하는데요, 창녕에 있을 때 비가 엄청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한밤중에 누가요 예쁘신 귀부인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얼굴이 참 이렇게요 좀 이렇게 가름하시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지금은 막 넉넉해지셨는데요, 우리 양현옥 권사님 진짜로 오셔갖고 목양실에 같이 들어왔어요. 은혜 받으시고 목양실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울면서 그날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출발이 되어서 창원에 있는 가족들, 그 창원이 하필이면 이사를 가는데 부산으로 또 갔어. 그게 바로 김원배 집사님이에요. 보세요, 부산으로 다 연결돼요. 희한하죠? 모두 다 부산이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마산에서 또 어떤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 우리 조하영 간사 엄마예요. 미용실 한다는 거예요. 그 미용실에 보니까 주위에 미용실들이 많아. 멋쟁이 미용실부터 시작해서요, 미용실. 그 제가 미용실 3군데 말씀운동이 있거든요. 3군데를 뚫었습니다. 막 전도가 막 돼버린 거예요. 막. 그게 연결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 딸이 또 부산에 있어. 보세요, 다 부산이야, 이상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나는 부산 생각도 안 했거든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를 놔두고 부산에 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거 미친놈이 돼요. 담임 목사가 왜 가냐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 김성희 성도님 때문에 온 거예요. 원성희 집사님 때문에, 우리 심옥선 집사님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한번 우리 또 박전사님이요, 목사님 중요한 청년, 진짜 자기가 예뻐하는 청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 만났죠. 이게 누구냐? 곽혜진. 막 중국에서 실컷 막 고생하고요, 유명한 셰프였더라고요. 뭐 요리대 나와서 다 1등하고 막 그런데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상담을 했죠. 이 애를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할 사람이. 그럼 목사님이 지도해 줄게. 부산 여기 또
와, 이렇게 연결되는 계속이요. 제가 우리 창녕에 있는데요. 어떤 이 고등학생이 창녕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창녕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우리 창녕에도 명문고등학교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아주 탑 1등들만 올라오는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왔냐? 김서현. 희한하죠. 다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게 모입니까, 희한하게?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창녕으로 옵니까, 학교를? 서현이가 그때는 막 사관학교 간다고 그때 막 얘가 막 그랬거든요. 저거 씨름에도 막 저를 막 엎어버리고 막 유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근데 모습 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조합이 된 거예요, 지금요. 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바브라. 여러분이 다 에바브라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얘기하냐? 서연이를 통해 또 엄마를 통해서 우리 구서동에서 처음에 여기 부산에서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에 구서동에서 처음 예배 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 이어집니까? 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 왔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보세요. 배 목사님이 또 여기 왔어. 배 목사님과 함께 여기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이 고구마 하나를 줄기를 잡아당겼더니 막 줄 따라와. 윤성미, 다정이부터 시작해서 싹 다 끌려오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막 줄줄이 다 와요,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어디 전략적으로 미용실 가시는 거예요. 미용실. 왜 그거 갔냐? 전략적으로. 거기서 만난 미용실 원장이 누구냐? 김성희. 절간에다가요, 불상을, 작은 불상 아닙니다. 절상, 여러분, 그 안에 대웅전 있죠? 큰 불상을 몇 개? 4개. 절간에다가 4군데. 큰 불상 있죠? 왜냐면 사업을 하시니까 그걸 모신 분이에요. 그 본인 얘기더라 거기다 써놨다 이름을 김성희. 목사님 그걸 박살내고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놔둬라. 근데 이렇게 다 연결돼요. 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냥 만남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금 나는 잊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 우리 서준이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에 원성희 집사님, 심 집사님 다 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결단했냐? 예주가 결단한 거예요. 엄마도 안 하는데 예주가 교회로 와버렸어. 그 전에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들 물놀이를 갔거든요. 물놀이 기억날 겁니다. 그때 물놀이를 고등학생이 따라온 거예요. 너무 재밌었나 봐, 물놀이가. 여러분, 물놀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성리학교 물놀이 중요합니다. 따라왔다가 뭐 교회 등록해 버린다니까요. 예주가 먼저 왔습니다. 다 뭐 연결된 거예요. 다 싸그리 다 그냥.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다, 여러분이 싹 다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에바브라처럼 이겁니다. 100% 우리는 복음 듣기 성공.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있는 우리 광수, 진짜로 내가 타면 다 얘기하면 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다 한 명 하면 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모였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를 두고 후대를 두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갈 때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대로 이전 일 옛적 일에 묶이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 그대로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떨어진 말씀 잡고 직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잡고 달려갈 때 우리의 하는 일이 형통케 되어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대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전략처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0% 복음 듣기 성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